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6장 20절에서 2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비록 작은 수가 모였지만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깊은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은혜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하심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주님과 대화를 하고 산다는 것을 의미해요. 관계가 좋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늘 대화가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관심이 없고 말씀을 읽어도 귀에 안 들어오고 말씀 읽기가 거북스럽고 불편하다면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인가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을 때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참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구원받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따라 내 인생의 성패가 갈리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이런 장시간에 걸쳐 한 몇십 년에 걸쳐 이런 연구를 했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이 행복해하는가, 노년을 보내면서 어떤 사람들이 행복하게 그 노년을 보내는가 연구해 봤더니 배우자와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 등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행복 지수가 높게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통계가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인간이 참 행복을 원한다면 창조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느냐를 보여주는 모형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나라는, 이 세상은 실제를 드러내기 위해 앞서 보여주는 모형이고 그림자이며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라는 거예요. 이 땅의 나라는 나중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아파트 이렇게 분양 받아가지고 당첨 내가지고 이렇게 그 아파트를 내 것으로 얻고자 할 때 우리가 처음에 모델하우스를 가서 구경하지 않습니까? 그 모델하우스는 건설회사와 입주자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면 실제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철거되고 사라지죠. 이 땅에서의 인간관계는 마찬가지로 곧 사라질 것입니다. 길어야 50년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제이고 그분과의 사귐과 교제만이 영원히 남는 거죠. 구약시대 제사제도가 그렇잖아요. 우리의 죄를 없이 해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렇게 구약 시대 때는 양과 소 같은 짐승에게 나의 죄를 전가해서 그 제물이 나 대신 죽음으로 내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 복 주시기를 간구하였던 그 제사 제도는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는 어린 양 예수의 대속사역을 의지하여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므로 그림자요 모형이었던 그 구약의 제사 제도는 이제 폐지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들 간의 인간관계를 구축하기에 앞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구축하고 세워 나가야 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이 세상의 것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가 있어서 진짜 같지만 실상은 그 반대라는 거예요. 이런 연고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을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누가 가장 비참한 사람인가 할 때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소유가 많고 높은 지위와 권력의 자리에 있는 것이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예수 믿고 내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정혼한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고만 한다면 내 인생 이제부터는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정결한 신부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여 공평과 정의를 실행하고 살고 있다 한다면 능력과 지혜와 존귀와 영광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쓸 것뿐만 아니라 나의 안전, 명예, 죽음 이후에 나의 미래까지 다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 만물이신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이 무엇이 두렵고 지혜와 능력 있는 주님을
남편으로 둔 사람이 누가 부럽겠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한 자 부럽지 않고 실패, 고난, 실패, 낭패를 당해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가져서 성공한 거 아니고 적게 가져서 비참한 게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이 인간에게 절망인 거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이 인간에게 소망이라는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다 한다면 재벌 2세, 재벌 3세들은 왜 술과 마약에 빠지고 심지어 어떤 이는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하는 겁니까? 능력 있고 잘생긴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면 만족하고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적인 사람을 만났는데 왜 싸우고 분을 내며 이혼하는 커플이 생겨요? 인간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좋게 유지하고 살아야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는 기쁨과 만족함,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자, 잠언 보십시오. 잠언 16장 16절. 자,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나으며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도다. 이런 말씀은 잠언에 또 지혜서 전도대 수없이 많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나무를 얻는 것이요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가 제일이니 무릇 너의 얻은 것으로 명철을 사고 통찰력을 얻으라. 신약에서도 그러잖아요. 밭에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가 가진 전부를 팔아 그 밭을 산다 합니다. 여기서 보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남편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고 사는 것이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인생이 참 기쁨과 만족함이 없다 한다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우리네 인생이 이렇게 고단함과 슬픔으로 점철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와의 관계가 깨어져 이 땅에 음행이 가득하고 거짓말, 속임, 시기, 질투, 각종 질병들, 지진, 홍수 등 각종 재난재해, 전쟁 등이 난무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할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남편으로 영접하기 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좋은 사이가 아니고 원수 관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화를 돋구고 있는 진노 아래 놓여 있다는 그런 죄인임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무지하고 뻔뻔한 행동입니다. 마치 배우자를 배신하고 상간자와 놀아나면서 가끔 집에 와서 이것 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하는 상황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우리는 모두 본질적으로 절망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시편 90편에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은 9절에서 11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라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의 이 70년의 강건하면 80년의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인간은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노하시고 우리를 원수처럼 대하시는 걸까요? 욥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고난당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왜 나를 하나님의 원수처럼 적으로 대하십니까? 이유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인간이 세상과 바람이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분만을 섬기고 사랑해야 할 인간이 남편 되신 그분을 배신하고 세상과 사랑에 빠진 것이죠. 이걸 타락이라고 하고 모든 인간이 죄인 되었다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의 본 남편이었다고요? 이사야서 54장 5절 한번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래요. 또 에레미야 3장 1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가 말하노라. 오 타락한 자녀들아, 내가 너희와 결혼하였으니 너희는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취하되 도시에서 하나와 가족에서 둘을 취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가겠고. 자, 그렇다면 인간이 이 하나님과의 결혼 서약을 깨고 사랑에 빠진 불륜 대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신하고 따라갈 만큼 인간이 혹한 이 세상은 누구일까요? 그 상간자인 세상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인간이 자기 자신과 사랑에 빠진 거예요. 이 자기 사랑은 자신의 육체뿐 아니라 자기의 소유물도 포함됩니다. 즉, 돈, 성공, 일, 자녀, 재능, 사회적 지위 등등이 모두 나라는 나무에서 뻗어난 가지와 같은 거예요. 이것들은 모두 나를 대변해요. 모두 나라는 나무에서 뻗어나간 가지로 나를 장식하고 있는 잎사귀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는 우리 모두는 너 나 할 것 없이 자기를 위해 삽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배만 불리려 하고 자기가 높아지려 하고 인정욕구, 통제욕구가 충만하며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 자신에게 돌아온 유익을 최우선시하며 이를 도모하고 꾀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시간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내가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가장 많이 쏟아붓고 있는 1순위는 무엇입니까? 내 육신입니까?
돈입니까? 자식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내 건강을 잃을까? 내 자녀를 잃을까? 내 돈을 잃어버릴까?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혹은 다른 그 무엇이 차지하고 있다 한다면 나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 바람난 죄인이 맞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본 남편이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는 대로 돌이키지 않으면 그분의 진노의 심판이 곧 내게 닥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란 단순하게 잘못했어요가 아닌 세상을 사랑하는 데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즐기는 걸 그치고 계명을 지키며 의롭게 살겠다고 마음을 정하는 것을 회개라 한다는 말이죠.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절망과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나를 깨닫는 것은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인간은 세상의 눈이 멀어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임을 스스로는 인식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느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죠. 그렇게 세상과 짝하고 사느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할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다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잃어버린 차를 찾으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세상에 포로되어 있고 묶여 있고 눌려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의 결말은 지옥이에요. 모든 불륜이 불행으로 끝나듯 세상을 사랑하고 살면 멸망길로 가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대로 돌이켜야 우리가 생명과 복을 얻고 살게 됩니다. 계시록 보세요. 계시록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많지는 않지만 남들한테 손 벌리지 않을 만큼 있고 남들한테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 배웠고 또 좋은 일도 가끔 하고 살면서 이만하면 괜찮지 않나? 이만하면 된 거지 뭐 하는 사람한테 아니 내가 걸치고 있는 그 장식품들은 금세 시들어 말라버릴 것들이야. 너는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절망 가운데 불쌍하게 죽어가는 죄인이야 하시는 겁니다. 인간은 희망이 없어요. 본질적으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불쌍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근본적으로 우울한 게 당연한 것이고 근면 검약하게 살면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맞는 것입니다. 죄인됨이 우리의 정체성이라 그래요. 왜 교회 사모가 소박하고 검소한 삶을 살아야 하나요? 왜 그렇죠? 왜 수도사들의 옷이 무채색일까요? 왜 이 땅에서 가장 큰 자라고 했던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에 석청과 메뚜기를 먹고 들판에서 집도 없이 나그네처럼 살았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몸으로 증거
증거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인들이 거주하는 감옥과 같은 것이어서 화려하고 낭비하고 즐기는 삶과는 거리가 멀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회개하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거지, 회개하지 않고 사는 삶은 모든 게 헛되다고 해볼 것 다 해보고 누릴 것 다 누려본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돌아왔어요 하는 회개의 고백을 삶으로 증명해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이란 무대란 말이죠. 그래서 신자들에게 부지런하게 일하고 검소하게 살면서 내 가족만이 아닌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죄인답게 살아라는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경범죄를 지은 사람이 법원에서 그렇게 선고해요. 사람한테 사회봉사 몇 시간, 경로당 고아원 등에 가서 봉사 72시간 하시오, 그렇게 페널티를 먹이지 않습니까? 죄값 치르느라 그러는 거죠. 죄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세상 감옥에서는 화려하고 잔치하는 삶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고생스럽고 힘들고 불편한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고난과 죽임당함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 그래야 우리가 낮은 자세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 그렇습니다. 우리로 이런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게 하시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그런 죄인된 삶에서 의인된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한 신부로 받아 본 예식을 치를 때까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순간 회개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품에 신부로 안길 때까지 그래야 하는 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의 핵심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인데, 왜 부자가 지옥을 가고 거지가 천국을 가는지 이유는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안에, 그 화면 안에 희미하게 보이는 자막을 읽어내야 하는 거예요. 부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죄인 아닌 의인이 누려야 할 삶, 즉 안락하고 연락을 즐기는 삶을 추구했다는 것이고, 거지 나사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인답게 가난한 삶을 자처해서 살았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슨 많은 업적을 세우고 많은 성과를 내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겠다는 회개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시편 51편 17절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화려하게 드리는 예배보다는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가장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상한 심령은 원어로 보면 파산하다, 깨지다, 산산이 부서지다, 해치다, 찢다의 뜻이 있습니다. 이 상한 심령은 신약의 가난한 심령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가난한 심령은 이런 뜻이 있어요. 파열하다, 거지가 되다, 가난하게 되다, 죽은 자와 방북해 되다. 실제로 가난하게 된 걸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아끼고 전략해서 이웃과 더불어 쓰지 않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 돈을 개념 없이 소비하고 낭비한 결과 돼지가 먹는 주엄 열매를 먹고 있는 비참한 신세가 된 탕자의 모습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상한 심령, 가난한 심령을 살을 붙여 말해보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이렇게 폭력, 전쟁, 홍수, 지진, 각종 질병, 전염병이 난무하는 것을 보고 또 제가 이렇게 관계에도 실패, 사업도 변변치 않고 이렇게 거지 같은 신세가 되다 보니 능력 있고 부요하신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죄,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길을 마련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세상을 사랑하는 데서 떠나 주님만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어떤 형편과 조건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제 마음이 주님께 완전하게 돌아왔다는 증거로 예배를 중시하고 물질도 함부로 쓰지 않고 전략하고 검소하게 살면서 선교, 구제, 봉사, 전도하는 것에 열심을 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님만 사랑하고 살 수 있게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하는 마음 자세를 의미합니다. 이 가난한 심령, 상한 심령이라. 그래서 이 세상은 나 하나님께 완전하게 돌아왔어요, 다시는 세상에게 눈길 주지 않겠습니다 하는 회개를 증명해 보이는 삶의 무대인 것이에요. 이 세상은. 신명기 8장 2절 보시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모든 길을 너는 기억하라. 이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시험하사 내가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에서 빼내 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바로 천국, 가나안 땅에 들이셨나요? 아니에요. 그들을 광야로 보내셨어요. 11일이면 도착할 가나안 땅에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신 거죠. 너희는 나 없으면 안 돼. 그것 깨달으라고 택한 백성을 광야 학교에 보내신 것이에요. 이 광야라는 단어가 미드바르인데 원어로 다바르라는 말씀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즉, 이 말인 즉슨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되는 곳이 광야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원하고 본 예식을 치르기에 합당한 정결한 신부로 가꾸어지는 곳이 이 세상이란 말이죠.
살다 보면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 여호와께 부어주는 것이다. 가난하다고 하여 함부로 빼앗지 말고 무력한 자를 법정에서 압제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정을 변호하시고 그들을 상하게 한 자들을 벌하실 것이다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를 챙기는 것은 계명이고 명령이라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너희도 이전에 가난한 자였다. 늘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늘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야를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은 자신이 가난한 거지임을 인식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적 고아임을, 남편을 잃은 영적 과부임을, 영적으로 파산한 거지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길,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 되어주시길, 성령님이 가난하게 된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길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대단한 업적을 쌓고 성과를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이런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그렇게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께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가 진실임을 시험하시고 그 시험을 통과하면 날 받아주셨다는 보증으로, 날 다시 신부로 받아주셨다는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가르치심, 인도함, 도와주심, 위로하심 등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사랑하게 된 상태를 열매 맺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인생, 복받은 인생이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중시하며 근면, 검약, 검소하게 살면서 전도, 선교, 구제, 봉사하는 데 열심하게 되어진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역대하 7장 14절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기서 이 고쳐짐이란 단어는 라파, 우리가 여호와 라파 하지 않습니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으로 고치다, 치료하다, 의사, 수선하다, 번성하다, 온전하게 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자, 왜 우리가 치료가 필요하죠? 자기밖에 모르고 돼지처럼 먹는 것밖에 모르는 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병을 치유받고 고쳐지면 어떻게 나타나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배려하고 이웃도 자기 몸처럼 돌보는 것으로 나타나요. 검소하게 전략하고 살면서 예배를 중시하고 전도, 선교, 구제, 봉사 등 섬김의 삶을 사는 것으로 표현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삶이 바로 나 하나님을 사랑한 대로 돌아왔어요 하는 고백을 증명하는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큐티하고 예배를
이웃을 섬김에 열심하는 것은 이런 고백인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둡니다. 저는 하나님께 완전하게 돌아왔습니다 하는 회개했음의 표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행동은 나는 늘 하나님과 대화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말씀해 주세요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늘 대화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조율해 나가는 것이 부부 사이 아니겠습니까? 근면, 검소, 검약하는 생활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온 죄인 맞습니다 하는 의미이고요. 그렇다고 극단적으로 거지처럼 살라는 말은 아니고 분수에 맞게 내 수입에 비례하는 적절한 소비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는 말하자면 사랑하는 사람과 일주일에 한 번 약속을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데이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쁜 옷도 차려입고 선물도 준비하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봉헌, 헌금하는 것을 예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에 다른 약속을 잡는다거나 돈을 벌기 위해 일한다거나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보다 그 취미가 우선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1조는 나는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남편으로 인정합니다 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데서 떠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돌아왔다는 그 중심에는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림이 핵으로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내가 내 인생의 왕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의 본질이니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의 일환이 11조들이란 말이죠. 재물과 나는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재물과 나는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내 의지가 전도, 선교, 구제, 봉사하는 데 전념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나의 회개가 진실임을 하나님께 입증해 보이는 선한 행실인 거죠. 그래서 신자의 본업은 전도, 선교, 구제, 봉사인 거고 세상 직업이 부업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분야에서 일하건 그 분야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정직하게 지혜롭게 성실하게 일함으로써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각자의 영역에서 선교사로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들에게 이 세상은 회개하라고 주어진 광야 같은 곳입니다. 부정행위를 하다 돌이킨 죄인에게는 화려하고 안락하며 잔치하는 삶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근면하게 일하고 검소하게 살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한 몸 공동체를 여기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서로에게 봉사하는 마음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고 예배를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사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분리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삽니다의 표식으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내 삶의 주인 되어 삶으로 표출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회개에 합당한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과의 본 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정결한 신부가 살아내야 할 삶의 패턴, 삶의 양식입니다. 오늘 이 말씀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1장 하시겠습니다.